자, 이제 12장, 13장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을 받은 성도가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 있다 했습니다.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한 6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또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형제가 아닌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든 화목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중에 원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가 갚으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고 수준 높은 이런 원수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 번째, 오늘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 말씀한 6가지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3장에서는 자,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들 세상 사람인데. 바로 그 권세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서 권세자로 세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뽑아서 세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세웠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자,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됩니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왕도 폐하고 어떻게 해요? 왕도 세우고. 37절 38절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세상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 세상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예레미야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자가 어떻게 바벨론인에게 항복해라? 자, 항복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힘주시고 무너뜨리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대. 이렇게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 손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미국 사람이 세웠죠? 아니요, 하나님. 지금 독재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의 푸틴, 아우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 그럼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거든요.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아니, 하나님 세운 사람이 저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이 권세자가 잘못되면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심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마 황제도 하나님 세우셨고 폐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취하는 심판받으는.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은 그냥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분사 중간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어떤 말이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거스르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스르려고 하는데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을 거스르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 이 말은 스스로 계속해서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 사상, 선민 사상을 볼 때 로마 황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개란 말이죠.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한 이방인이 황제라고 복종을 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 로마 황제에게 내가 황제라고 생각해서 그 명령에 복종을 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자, 지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좋은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심지어 나쁜 권세자도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 권세로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권세자를 대적하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그런 것이 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인을 삼습니다. 취합니다. 아내로 취하지요. 그걸 보고 누나 미디암이 그리고 형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무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 권위를 도전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놔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대적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세운 권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신앙을 배교할 것을 요구하면 그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예, 세우신 권세자보다 누가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고 따르면 안 되지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또 신상을 세웁니다. 엄청 높은 신상 세워가지고 다 절을 합니다. 그때 누가 절 안 합니까? 다니엘 세 친구 절 안 합니다.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 절 안 합니다. 왜 절 안 합니까?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했는데 더 높은 권세자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을 어긴다.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왕이 대적들에게 꿰매 넘어가서 40일 동안 왕 외에는 왕을 신으로 섬기니까 왕의 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았습니다. 다니엘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는 여전히 이전처럼 기도했다. 왕의 명령인데 왜 다니엘 총리가 어깁니까? 더 높은 권세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5장에서도 이런 권세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놓고 근데 다시는 예수 복음 전하지 말았습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 이 권세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권세자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명령에 충돌할 때 성도들은 세상 권세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렇게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 살아나죠. 자,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이 더 높으신 하나님 명령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형벌이나 감옥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각오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더 높으신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대에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웠다. 하나님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권세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 저도 혼자서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자,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좀 길지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하면 세상 권세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노를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정부도 세상 권세도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위로자가.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상이 세상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이유 없이 칼을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공연히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시는데, 자, 이 권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권세자가. 그리고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2번에 나옵니다. 권세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자,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는 것도 우리가 진노 때문에 이런 권세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무서워요. 진노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자라는 걸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내 자원에서 그 권세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다. 내 양심에 끓이지 않게, 말씀에 끓이지 않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끓이김 없이 세상 권세자에게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도 해야 됩니다. 6절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때문에 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로마의 피지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권세자들은 세금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도 주고 상도 주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자, 줄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 자, 바로 세금을 말하죠. 조세는 원어는 조공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자, 여기서 조공. 피지배국이 지배하는 그 국가에 요구하는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조세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할 때에는 그거 하나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한다는 말. 싫다고 하지 말고 싫어도 주라는 말입니다. 관세는
그 국가의 매기는 세금이죠. 저도 얼마 전에 국성 국민으로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11,000원을 냈습니다. 예, 내야죠. 국민으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내는 각종 세금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쿨존에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데 달려가지고 또 벌금을 내면 그것도 세금이니까 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나라와 권세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그렇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종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자, 공포의 대상이 되었거든. 두려워해라 말. 권세자가 내한테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은 뭐냐? 어떤 지도자를 하더라도 따르란 말입니다. 악한 지도자, 우리를 두렵게 만든 지도자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또 좋은 지도자 만났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 대리자이기 때문에 사역자 대리자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도 되고 안 주도 되는 이래 연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세금, 관세 이 조직에 대해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내는 겁니다. 또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저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다. 두려움 대상이니까 좀 두려워하고 선하고 좋은 지도자 존경하고 하지만 그 권세자가 하늘의 권세 이상으로 요구하면 거절하는 불순. 우리 어떠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해. 나라의 제도와 법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라 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서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권세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 권세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내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 안 된댔지요. 만약에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다.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법과 윤리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이 땅의 백성이 아닌데 왜 이 땅에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답게 세상 나라에 본이 돼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제도와 법과 또 책임 의무를 다하는데 성실해야 된다. 우리가 맡은 자리와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기 때문에. 곡성 군수 하나님 세우셨죠. 하나님 폐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들, 국회의원들, 각 지방의 또 우리 지방 또 관 군수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라든지 많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성 지역에 하나님께서 곡성교회로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신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